찬송 부르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로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성소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430장 부르겠습니다. 주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 품 안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주일 아침에 주님 앞으로 불러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며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지키며 선교의 심선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선교의 현장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현장마다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큰 복을 베푸시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질고를 받아 하늘을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니라. 그가 찔리는 우리의 하늘 때문이요 그가 상하는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질고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으므로 우리는 마음이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자기로 가까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제약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근육을 당하여 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교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근육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쓰러지는 그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한결하고 내 백성의 힘을 흔들리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나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도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려니라. 아멘. 제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너희가 들은 것을 믿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성천 재림은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다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구세주를 보내신다고 하는, 구원자와 구속자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외쳤고 아마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지 않았을 겁니다.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느냐?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으로 존재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배척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살아서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고난 속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안나스, 가야바와 빌라도, 또 헤롯, 이런 사람들을 오고 가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고문을 당하시지만 예수님 주변에 위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버렸던 제자들조차 예수님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나가실 때 베드로가 너 그의 제자지라고 하는 질문에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버리면서 예수님이 듣더랍니다. 이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랬더라도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가십니다. 어떤 유혹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핍박을 받아도 개의치 않으셨고 고문을 당해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모든 구속의 대장정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의식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53장은 그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출생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연한 순간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서 곱고 풍채 있고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따라도 잠깐 지나가는 거죠. 사람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장전 몇시 달려들어 패면 맞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역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당시의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비천한 직업을 가지셨어요. 목숨을 그리 존경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물론 처녀들이 결혼 대상자를 고를 때 목숨을 골랐습니다. 목동은 기피 직업이었지만 목숨을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노동과 봉사를 하셨고요. 또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절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보를 많이였고 질고를 아는 자며 마치 사람이 그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 고쳐주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말씀을 풀어 먹이실 때 사람들이 따랐어요. 막 예수님을 왕을 만들 것처럼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시니까 아주 깔끔하게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막.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것은 육신적인 거죠. 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막 공짜로 밥 한 끼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말인데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왜 그렇습니까? 공짜로 빵을 만들어 주는 분이니까 그분이 왕이 되고 나면 공짜 밥을 맨날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나오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신적으로 괴롭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육신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서 강고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고 아프고 몸살 나고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 안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서민들은요,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뭐 해외여행도 나가고 그럽니다만, 그럼 돈을 마음껏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어서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하고 왕이여 평안하소서 하고 조롱을 합니다. 왕이면 그런 대접을 했을 때 있겠습니까? 그 죄패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갖다 붙입니다. 침뱉고 욕하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대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을 붙여갖고 나누어 가집니다. 예수님께 한 학대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뺨을 치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릴 때는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때릴 수 없으니까 수건을 가지고 수건을 가려놓고 예수님 뺨을 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교리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병 고쳐준 사람, 예수님 약한 영을 쫓아낸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 얼굴을 보고 핍박할 수 없으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채찍으로 때렸고요. 채찍도 아주 무자비한 채찍, 고문용 채찍입니다. 그냥 그 말 잘 가라고 때리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손잡이는 75cm, 채찍이 길이는 1m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문하는 사람이 정확한 곳을 때리기 위해서 짧게 만들었어요. 온갖 필승을 형량할 수 없는 그런 고문과 고통을 껴안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 밑에 있던 군병들은 예수님의 허리를 두는 옷 외에는 전부 다 벗겨냅니다. 옷이 언제나 옷이었겠습니까? 바로 지난날, 바로 어제 아닙니까?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면 오늘 어제예요. 온갖 고문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 극심한 고문용 채찍으로 맞으셨으니까 온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투성이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옷도 피덩이 졌었겠죠. 그 상처와 옷이 합쳐져가지고 우리 떼어낼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근데 그걸 갖겠다고 나누어 가졌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삐했는지 진짜 있다. 그리고 온갖 비웃음을 섞인 말로 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 같이 못 박힌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게 해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 그래서 주님은 동요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외칠 말씀만 외치십니다. 7마디 말씀을 외치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설교하시는 게 공생에 접어들어서 하신 게 아니고 쭉 해오셨어요. 평소에. 해오시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강단에 서시니까 예수님을 빈정대잖아요. 제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뭐 잘났다고 설교를 저래 잘해. 예수를 빈정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빈정상하고 못했던지요. 예수님을 끌고 남 떨어지러 와서 떨어뜨려 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도망 나오시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이 그렇게 힘겨우셨어요.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나가시고 사람들에게 배척 받으시고 생명의 위협을 겪으시고 그러면서 공생이 시작됩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논쟁에 지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모으니까 말입니다. 자신들의 설교를 별로 환호를 안 하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울리고 예수님이 인기를 끄니까 말이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흠잡을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자기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설교를 듣게 합니다. 그런 하인들이라 그래가지고 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서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대제사장의 비서는 일반 제사장이죠. 일반 제사장 중에 고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젊은 제사장들을 하인으로 두는 겁니다. 그걸 그들을 부려요. 그걸 예수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도. 성경을 해석하시고 해석한 성경을 가지고 어들의 삶을 비추어 주시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오래요. 아무도 흠을 잡지 못합니다. 그 흠을 잡으면 예수님이 말씀에 흠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좀 가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합니다. 찔림과 흠을. 이 찔림은 찔린 상처입니다. 찔려서 생긴 상처인데 칼에 찔려갖고 치명적 부상을 만들고 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맞은 상처라는 뜻인데 저는 모자 같은 게 밟혀가지고 집 뭉개지를 바랍니다. 동화들을 밟아가지고 집 뭉개놓고 홍시를 밟아가지고 집 뭉개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집 뭉개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찔림과 상함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육신에 받으신 그 처참한 모습을 묘사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의 세월을 살다 가셨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한 많은 세상을 살다 가신 겁니다. 인류의 대성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루신 게 아무것도 없죠. 제자들까지 다 배신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대속사역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고 영생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왕의 왕이 되셨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셔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약을 먹고 의사의 처방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오시면 이 은총을 입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출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치료를 받고 인격의 치료도 받고 육신의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영육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주시고 오늘도 그 이름으로 힘있게 부르짖고 응답받고 복받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그 깊은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53장을 저희들이 나누었는데 이 말씀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엎드린 성도들에게 기도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간절한 간구가 주님 전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주 앞으로 나와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을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가졌고